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He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매일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내가 있는 어디든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놓치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마지막 4월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4절을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막연히 기도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무엇인가에게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받고자 하는 긴급 구조 요청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일상적으로 늘 한다기보다는요, 평온할 때는 기도를 멈추어 있다가 긴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니 바울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핵심이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은 것.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바울은 감사를 그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으로 인해서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았다는 거죠. 반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늘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감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살게 하신 것,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 나를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것, 대부분의 우리의 감사는요, 나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감사는 나로부터 온 감사가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로부터 온 감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감사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 세상으로 감사의 지경을 넓혀가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고백한 감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옥은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곳처럼 생각됩니다. 더구나 바울은 특별한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무죄한 자로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지금 현재 감옥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모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감사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에베소 성도들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감사를 했을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의 신실한 믿음 때문만도 아니고 또 그들의 뜨거운 사랑 때문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둘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그 호수에 배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하게 해주는 뱃사공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승객을 태우고 노를 저어서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노를 젓는 뱃사공의 노에 보니까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써 있고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씨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승객이 그 뱃사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그럼 한번 잘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줬냐 하면 믿음이라고 써있는 한쪽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한 곳을 향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실천이라는 노를 막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 방향을 향해서 빙빙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노를 함께 잡고 저었더니 배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이것은 모두 인생이라는 배를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이웃이 갇혔을 때 옷을 주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랑 없이 믿음을 논할 수 없고 믿음 없이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나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저는 참 귀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자는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체험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풍성히 알게 되고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셨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 당시에 워러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척 콜슨을 아실 겁니다. 그는 당시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 모든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교회의 집사였고요. 매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죄를 저질렀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정말 그 많은 압박감 때문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찾아갔던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바라던 위로는 해주지 않고 대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을 펼치더니 척콜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에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척콜슨은 친구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친구와 헤어져서 차를 타려고 밖에 나왔는데 차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 키를 집어넣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키 구멍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는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차에 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갈 걱정만 했지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친구가 전해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졌고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이후로 완전히 변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쏟아붓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죄에서 떠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것을 기도하면서 살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기업은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도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눈이 공동체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나 혼자 존재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나 혼자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즘은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설교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만 드린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온갖 불편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친구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의 가르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깨달으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 앞유리에 성에가 끼지 않습니까? 그 성에가 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다른 것으로 잔뜩 가리워져 버리면 인생이란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바로 알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또 나와 이웃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나의 마음의 눈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